위급할 때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행위이며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적인 도움을 찾으려 하지만 기도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유한함과 불안정함을 지적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해하면서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끌어올리는 생명의 외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급한 기도라는 게 단순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는 간절한 외침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위급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가장 순수한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기도의 동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희를 그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를 저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기도는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이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중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차르입니다. 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 곤경, 압박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차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가는 잠잠케 하다, 멈추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과 같은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야샤입니다. 야샤, 영어로는 save인데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야슈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중요한 성경 원어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차크는 cry out,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차크라고 합니다. 마차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차크라는 말은 고난, 곤경, 압박 이런 뜻인데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나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할, 리드인데요. 영어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할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한 어부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에서도 이제 장면이 나오고 그랬죠. 쓰나미가 그냥 확 갑자기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바다 가운데로 이제 몰려갔는데 이 어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어부의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도 기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폭풍과 같은 위기를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Prayer in Times of Trouble, 곤경 속에서의 기도라는 이 설교에서 시편 107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A lifetime thr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던져진 생명줄이다. 기도는 하늘에서 던져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소망임을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평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온갖 멸시를 다 당했는데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압도되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하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닉 모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느끼는 이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위급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인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밝혀지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절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기도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응답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라. 우리가 평소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때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